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힘들게 하고 강대국을 붙여서 포로로 붙들려가게 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신민이라는 그 교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민족이야, 이런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6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이름이 하나도 거론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감동을 주어서 일부러 그 6명의 왕들의 이름을 제거시켜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의 종들도 계시고 도덕자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고 또 신학생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피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수박 거들기식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가 처음에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천국 갔어요? 아니에요. 자기 아들과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패망하고 말았어요. 가르치다가 처음에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모세의 말을 명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고 나올 때에 그들이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 안 발랐어요? 발랐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구원을 온전히 이루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자. 예수 믿고 버림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이스라엘 저희 목사님이 덴마크에서 한참 집회하고 있는데 덴마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대저동에서 교회를 초등학교를 시작을 하고 서대문으로 나왔을 때에 서대문에 있는 그 큰 건물을 자기 전 재산의 선조의 산을 팔아서까지 조용기 목사님에게 드리고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모든 물질을 다 쏟아부었던 그 장로가 병석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죽어가는데 야 영기야, 야 이 나쁜 놈의 새끼 사기꾼아, 난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이 자식아, 내 돈 가져온 거 다 내놔. 이 음성을 듣고 조용기 목사님이 부랴부랴 집회를 마치고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병원에서는 정신이 혼란이 왔다. 아니에요. 우린 정신이 혼란이 와도 치매가 걸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저희 어머님 김옥순 권사님은 치매를 6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만 제가 모셨습니다. 1년 동안. 변을 보고 손을 보고 변을 만져서 그냥 주물럭주물럭 벽에다 붙이고, 그래도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하루에 2번씩 어머님을 못 오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아주 주무시면서 소천하셨어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5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왕들의 이름을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다 빼버렸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절대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은 변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버림받을까봐 저는 조심조심 인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치유하는 은사 매주 목요일마다 광주에서 지금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죠. 광주에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등등 여러 번 이거를 내세워서 물질을 탐하는 목회를 할 것 같으면 저도 지금 강남에 빌딩 4개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제일 먼저가 물질입니다. 두 번째가 음란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한국 교회는 이미 명예욕에 다 노출되어 버렸어요. 물질에 다 이미 노출되어 버렸어요. 음란에 이미 다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50년 동안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단 하루를 정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5명, 6명의 왕들이 지나는 동안 왜 이들의 이름을 호세아는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다 제거시켜버렸을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들이 60년 동안 5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치를 했지만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호세아에 기록된 축복이 없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들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대, 가장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길을 듣고 한 길로 흐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름을 제거시켜버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쪽에 한번 대입을 시켜볼까요? 나는 죽어라고 60년, 7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 섬겼어. 그런데 내 믿음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일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호세아서 1장 1절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주는 겁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알자,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안다라는 말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려가지 않았습니까? 눈만 뜨면 여러분 아침 9시 기도 시작해서 그들의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너희의 그 교만, 너희의 그 음란이 나를 알지 못하게 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5장까지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제가 사실 자주 못 오죠. 자주 못 오기 때문에 제가 호세아서를 간헐적으로 와서 전하는데, 언제 시간을 좀 한번 만들어서 호세아서 전체를 1장 1절서부터 호세아서 끝장까지 제가 특강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장 1절로 3절에서 호세아서 기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호세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은 5장 4절을 읽어보면 호세아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어떤 이성적이고 육적인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 것도 사랑하고 싶고 우상도, 눈에 보이는 우상,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직관적인 직선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눈만 뜨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래요.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도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저는 항상 아침마다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다 죽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날 온 세상에 구원받은 대표자들을 상징적으로 세워집니다. 여호수아는 유대인 출신,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갈렙이라는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 유대인들은 그걸 개라고 불렀어요. 자기 어머니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애굽 사람하고 결혼해서 난 게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외치고 고백을 전가하면서까지 이들에게 주문한 것이 뭐냐? 요단강 앞에 가데스바네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너희 손으로 살았던 데 찾지 마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들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식이었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는 양 몇 마리 가지고 온 들판을 헤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 종일 풀 뜯어먹이고 물을 찾아다니는데 가나안 사람들 가져와 도와서 보니까 소 한 병, 2마리 가지고 한 마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가을 되면 그냥 먹을 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들이 음란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숨겨야 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량없는 음란의 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나지를 못하고 한 방은 하나님이 가 있고 한 방은 썩어 없어서 세상 물질에 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의미는 사랑한다는 의미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호세아에게 이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애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4절에 나오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가운데 하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호세아 6절에서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백날 천날 열마리 백마리 천마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풍속적으로 상투적으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예수사관 신학교 학생들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여기저기서 많이 읽어봤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또 대선자들이나 소선자들이나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묘사하는 성경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를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왜 이토록 안타까워하시면서 안정지 못하시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는가 저는 무척 궁금해서 호세아를 저는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인애가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즉 너희에게 인애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확대해서 그러면 충만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아주 상투적이라는 거죠. 풍속적이라는 거죠. 그 사랑.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교회에서 전도가 됐다는 것만으로, 목적 권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집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교회에서 기관장이 됐다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야라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반문을 해요. 우리에게는 인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 인애가 있으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나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는 거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는 것은 너희는 아침 구름과 이슬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너희는 아침 9시에 기도하고 나서도 성전에 와서 너희가 번제, 소제, 세번제, 화목제 다 드리고 나서도 너희가 일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너희는 다시금 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뒷전이라는 거죠. 왜? 당장 눈에 보이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작은 것을 과장하게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자기를 부리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습관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도취되어서 자기가 도취되어서 자기 스스로 안주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애, 즉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바로 헤세드, 인애라는 표현입니다. 6장 4절에서 너희 인애가 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인애 준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헤세드, 원래 즉 인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인애의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아멘? 독생자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의 긍휼과 자비의 원천이 되시고 본질이 되십니다. 그런데 왜 너희의 했어요? 즉 너희 인애라는 표현을 썼을까? 내 인애라는 표현을 썼을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책임을 묻는 형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서. 너는 내가 내 동생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를 내가 미리 알고 사랑해서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리 알 수 있는 모든 죄와 허물까지 십자가에 달려 진도하게 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내 사랑을 더 느껴주었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나의 그러한 사랑을 네가 가지고 간직하고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과연 그런 책임을 우리는 명예욕, 권력욕, 돈욕, 음란, 썩어없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퍼스트 그 먼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도 없고, 인애도 없고, 썩어 없어진 이 세 가지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호세아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될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긴 가지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다니는 여러분 쫓겨나는 책망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애와 사랑을 이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니 이제 헷셀이 인애의 주인은 바로 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 네가 책임을 져라. 호세아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인 자로서 독생자까지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은 자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책임성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책임성 있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여러분의 선택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이 빚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은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인애라는 단어를 갖다가 faithfulnes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faithful은 약속, 맹세, 책임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말하면은 faithful, 약속, 맹세, 책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내어줬어. 그러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내가 너의 사랑을, 내 독생자의 사랑을 가지고 쏟아부어 줬으니 너는 그 독생자의 사랑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살아간다. 아멘? 그리고 폴리바이블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로얄티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로얄티라는 번역은 웬만한 영어 성경에서는 다 로얄티라는 단어를 봐요. 로얄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특허를 했어요. 특허를 했으면 이 특허권을 내가 사용할 때 로얄티를 지급하고 이 특허권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남의 것 가지고 살아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특허를 했는데 내 특허를 누가 가지고 정상화하면 로얄티 내야 되지. 우리 생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죄생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로얄티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에게 그 어떤 것으로 로얄티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갚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나 알고스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빚진 자라. 그래서 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빚진 이 로얄티를 갖다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를 갚으려고 했어요. 아멘.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덧입혀 주신 여러분 이 사랑, 책임성 있는 사랑. 아멘. 그런데 요즘 보면 성도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과연 10명 가운데 몇 명이나 그 속에서 여러분 책임성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말하는 너희 했어요. 여기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했어요. 즉 그 사람을 알릴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으라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찢으셨지만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부대며 가면 그들이 울부짖고 회개하고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사단의 가장 교활한 이 말은요,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사랑할 능력 없어. 자,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주 아르카 치유센터, 솔로몬 치유센터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수에서 올라온 여전사님이십니다. 23살 때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집도 안 가고 평생 전 재산을 교회에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 동네에서 그 전도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장통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무당이 갑자기 그 막대기 같은 무당을 그 전도사를 대면서 네가 무슨 여전 전도사라고? 너는 지옥 갈 여자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 머리가 두통이 오고 머리에 벌레가 우물우물우물 숨을 기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구토를 하고 30년 동안 한약방 병원 다 다니고 이상한 때문에 뇌 이상 때문에 화요일에서 이상한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남은 있는 재산 다 갖다가 바치면서 고침받고 잘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집회하는 게 참석을 했어요. 허리도 구부러졌어요. 허리를 30년 동안 못 폈어요. 교회를 가도 강단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머리를 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마다 머리가 그냥 바늘을 찌르는 것 같고 숨을 기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악한 영을 쫓기고 다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사님을 끌어안게 하고 내 다시 덮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여종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가 너를 뭐라고 해도 믿지 마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힘을 내봐라. 너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계속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10대 89대 71절 고난 나오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뵙게 된다니까 이 말씀을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여전도사님이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는데 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허리가. 아멘.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기도해 줬습니다. 목사님 너무 상쾌하고 머리가 안 아픕니다. 약을 이만큼씩 먹더니 다 아침에 버렸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사단의 아주 고등 수칙은 뭐냐? 니까지 때 하나님을 사랑해? 네가 뭘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 같은 것을? 이게 사단의 고등 수칙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대단한 사람, 배운 사람,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신학 박사, 신학 석사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범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오늘날 샌디 지역보다도 더 못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권사님이 그런 분이 계세요. 얼마나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대 대전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강대상에 가셔서 돈이 없어요. 동네에서 병 줍고 박스 줍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루에 7,000원, 8,000원 벌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점심 먹으러 가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자기가 먹고 있고 마실 것을 다 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 종일 박스
박스 주워가지고 병 주워가지고 고물 주워가지고 7,000원 8,000원 벌어가지고 밤 8시 9시 집에 들어가고 꼭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서 기도하고 헌금 봉투에다가 다 올렸어요.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식이 없다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럽니다. 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덧입어서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라고 전제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믿고 행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성도를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를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방치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아까 말씀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자기의 학벌을 내세우고 배운 지식과 지혜를 내세우고 가진 물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내세우고 또 살아온 삶의 경험을 내세우고 이런 걸 내세워서 자기 포장을 합니다. 자기 포장이 벗겨질까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뒷전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만 이 부분하고는 정 대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라고 호세아는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사랑이 없는 마음은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새 언도를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천만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갈증이 있게 되면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천만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미 양심이 파인받은 자입니다. 파인받은 자. 이들은 세상을 살 동안에는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교회 기관장이다 라고 자기 위안을 삼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힘이 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라도 있게 된다면 먹을 힘이 없고 걸어다닐 힘이 없고 병석에 누웠을 때는 쉬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마.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 왜? 이 당시에 제사들은 이미 다 알아있어. 어떻게 해야 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 여기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여기서 원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페츠라는 단어입니다. 하페츠. NIV 성경은 디자이. 이거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감정의 표현이 강하게 들어가는, 그 다음에 본질적인 속성의 기쁨과 호의를 갖도록 강하게 유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강력하게 호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원한다. 너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알아가는 걸 원한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특강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1장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 기쁘고 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아버지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